64페이지요. 이게 한 80페이지가 강의가 되니까 10시간이니까 평균 8페이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강의하다가 제가 조금만 세버리면은 양이 확 늘어나요. 아까 좀 전 시간에는 제가 거의 막 따라락 읽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 도표 보는 거 하고 요 강의한 내용만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만 감만 잡으면 돼요. 감만 잡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만 보면 윤곽 다 잡습니다. 중간사가. 예, 됩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에 두 형제 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되느냐? 에돔이 됩니다. 에돔. 어부지리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죠? 이런 것도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간에 펼쳐진 6년간의 싸움에서 헤롯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였습니다. 자, 힐카누스 2세의 상황에서 자신은 늘 2인자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의 줄을 선다면 1인자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한 덕분에 폼페이우스는 안티파터와 두 아들에게 유대 땅 전체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역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서로가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형님이 하든지 동생이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맡기고, 그 어차피 역사적인 승자들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가 밀려올 때는 인사하고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로마는 관대하게 처리를 해줘요. 그럼 니네 왕국은 니네가 해라. 대신에 총독 파견하고 돈만 내라, 그거거든요. 두 형제끼리 지금 닥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두 쪽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사실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역사든지 간에 다 그래요. 내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란. 촛불혁명, 태극기 부대.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없으면 괜찮아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도 가하고 어떤 이심도 괜찮아요. 자유주의.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입장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요? 참. 거기가 주적이. 그러니까. 근데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헌법을 무시하니까 헌법으로 소송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이요? 참.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는 저는 긍정적으로도 안 보고 부정적으로도 안 봐요. 대신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 바꾸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지식은 지금 거짓말이 돼버렸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확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강의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자, 10번에 파르티아인들이 시리아와 유대를 침공했다. 자, 2년 후에 파르티아의 왕자 파코루스와 총독 바르자파네시스는 시리아를 점령했다. 파르티아면은 메대 쪽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에 얼마나 또 혼란했습니까? 파르티아는 다시 시리아도 좀 땅도 뺏어야 되고, 그죠? 또 로마는. 그래서 아마 여기 파르티아인들이 강하게 봉기가 돼서 로마 제국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파르티아는 자꾸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막 이 혼란기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나이우스의 아들 톨레미가 죽고 그의 아들 리사나이스가 왕위를 계승하고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안티고누스 나오죠. 그죠? 아까 하스몬 왕과 처음에 있었던 것은 힐카누스 2세에다가 안티고누스 보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도는 제가
테이프로 붙인 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안티고누스 5호 조약을 맺었고요. 안티고누스는 파르티아인들에게 1000달란트와 200명의 여인을 줄 테니 히르카누스를 내모라 자기가 권력을 잡도록 해주고 헤롯과 그의 무리를 처부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사죠. 그죠? 전쟁사. 제가 앞에까지 계속 인용했던 게 고대사를 본 거예요. 고대사. 그러니까 고대사와 전쟁사는 똑같이 요세푸스가 썼지만 기술하는 방식이 자세하게 기술한 파트가 있고 대충 기술한 파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개를 풀어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풀어가지고 제가 다 편집할 수는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쟁사 책을 제가 많이 넣은 거예요. 앞에 거는 거의 고대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충분하게 폭넓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앞에 거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사와 고대사 두 개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두 개를 갖다 하나로 딱 문장을 엮어버리세요. 그냥. 쉬워요. 문장을 섞어버리면 하나로 여러분 반복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파르티아인들은 이 대가를 얻으려고 안티고누스를 데리고 유대에 쳐들어갔어요. 파사엘과 힐카누스는 파르티아인들에게 체포가 됐고요. 헤롯은 자신의 불리함을 알고, 여기서 이제 헤롯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불리함을 알고 그의 모친 누이 야콘녀 그리고 그녀의 모친과 그녀의 막내 동생 모든 종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를 거느리고 저기 모르는 이두메로 도망갑니다. 파르티안 침공 때요 이때가. 아까는 나바테안이라고 해가지고 에돔 쪽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끝났고 파르티안에서 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힐카누스가 또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또 안에서 또 이런 싸움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습은, 왜냐면 헤롯이 이미 유대를 통치한다고 하는 폼페이스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그런데 또다시 한번 잠깐 동안에 이 파르티아인들이 침공하면서 또다시 유대가 또 한번 이런 걸 한번 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은 적이 보았더라면 동정을 금치 못했을 만큼 비참한 것이었다. 여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기들을 안고 정든 고향과 갇혀있는 자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했다. 이게 이제 헤롯이 자기 가족들 엄마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간 지금 죽거든요. 파르티아인들한테. 자, 11번에 도망가는 헤롯의 고난. 이건 고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 불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꿋꿋이 정신으로 용기를 내고 도망가는 중에 마차 한 대가 뒤집어지면서 엄마가 다칩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당신 죽음을 어떡하냐 우리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자살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면서 결국은 빠르게 길을 재촉하면서 마사다 알죠? 마사다. 그 마사다 요새로 나가서 거기에서 파르티아 군들을 계속 쫓아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헤롯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데서 헤롯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을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도 불의할 때가 되면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살려둘까?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왜 일찍 데려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왈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도망을 가는데 끝난 것 같지만 헤롯이 여기서 전화위복이 됩니다. 나중에 왕으로 돌아와요.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여기서 8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아라비아 페트라로 떠납니다. 나바테 왕국이라고 아까 계속 거기에요. 7번째, 예루살렘을 장악한 파르티아인들이 안티고누스를 왕자에 앉힌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지금 폼페이우스가 잠깐 뭐 손을 뗀, 뭐 정신을 다른 데 집중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파르티아인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르티아인들이 안티고누스는 누구예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유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다음에 안티고누스 나오죠. 그죠?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은 63년 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안티고누스 왕 제사장 BC 40년 파르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유대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옹립함. 그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 있는 도표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면 돼요.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파르티아인들이 왕궁은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약탈합니다. 전쟁은 뭐 승리자에게 항상 좋은 거예요. 다만 300달란트에 달하는 힐카누스의 재산만큼은 손대지 않았어요. 힐카누스를 지금 그 힐카누스는 자기네들이 되니까. 그래서 헤롯의 재산 대부분은 그가 미리 예측하고 먼저 이두메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영리한 사람입니까? 재산 다 빼돌린 거예요. 파르티아인들은 성 안에서 얻은 것만으로 만족치 못해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마을입니다. 마을을 약탈했고 마리사의 중요한 성도 파괴했고, 이래서 안티고누스는 파르티아 왕의 도움으로 유대에 복귀했고 힐카누스와 파사엘을 안티고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1번에 안티고누스가 힐카누스를 불구로 만들어 감금하고 파사엘은 자살하여 죽음을 당하다. 이 사건도 중요해요. 안티고누스는 백성들이 힐카누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작은 아버지 꼴 되잖아요. 그죠? 예? 힐카누스 2세를 다시 왕으로 삼을까 두려워해서 파르티아인의 감시하에 그에 가서 귀를 잘라버려요. 전쟁사 1권 13장 9절에는 자신의 이로 힐카누스의 두 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귀를 잘라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느냐? 대제사장은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고속셈으로 귀를 뜯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파사엘은 아까 그 헤롯 왕의 작은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이미 죽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음 당하리라는 것은 알면서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난 참 옳다고 봐요. 오히려 적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은 가장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묶은 쇠 사슬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쓸 수 없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합니다. 파사엘이. 그는 자신의 부족한 형편으로 파사엘이 헤롯 대왕의 큰 형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쪽이 아니네요. 여기 가계도를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죽이는 즐거움을, 자기가 잡혀서 죽으면 적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냥. 파사엘은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동생 헤롯이, 맞다, 형이에요. 헤롯이 적에게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여인에게 전해 듣고 자신의 죽음을 복수해주고 적들을 벌할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에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파사엘을 안티고누스에게 넘겨주어 힐카누스가 아니라 힐카누스입니다. 힐카누스는 체포하여 파르티아에 가두어 버렸다. 그 다음에 이두메인의 헤롯의 지배입니다. 이두메 사람인 헤롯의 지배라 그 말입니다. 자, 헤롯이 아라비아로 쫓겨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습니다. 이야, 이거 참. 로마에서 완전히 너는 왕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전에는 분봉왕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역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은 아라비아 왕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아랍왕 말리쿠스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은 헤롯에 붙인 안티파테르에게 진빚을 갚지 않고, 안티파테르가 아라비아인들이 자신의 적이 되었음을 알고 헤롯은 친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헤롯을 내쳤습니다. 자, 헤롯을 내쳤는데 아라비아로부터 돌아와 애굽으로 이제 헤롯이 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헤롯은 알렉산드리에 당대하여 클레오파트라 7세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그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여자가 7세예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는 헤롯을 설득해서 막 원정하려고 하는 그녀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앉힐 수, 다 속셈이에요, 속셈. 왜냐하면 헤롯이 이때 막강했거든요.
군대 장관으로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도 잘 쓰고. 그러니까 지금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로마에 이때 지금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이때 로마사를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푹 빠져 있을 때고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우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도 좀 세력을 넓힐까 그런 찰나였거든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오니까 이 사람을 잘 해주면 자기네들이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의 간청을 거절하고 한겨울의 위험과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소요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헤롯이 들어갑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헤롯은 먼저 안토니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토니가 나오죠, 그죠?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제1차 3두 정치 있죠, 그죠? 그 여러분들은 도표보시면 돼요. 제1차 3두 정치가 케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요 세 사람이 주전 60년에 500여 년 동안의 원로원 정치를 대항하고 세 사람이 우리가 로마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요 세 사람 중에 승리자가 케사르예요. 케사르를 카이사르라고 그러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 그래요. 시저라고 하는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지만 초대 황제는 아니에요. 그러나서 44년에 케사르는 카이사르거든요. 케사르가 피살되고 2차 3두 정치가 43년에 옥타비아누스와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 나오죠. 그죠? 요 세 사람이 다시 우리가 3두 정치를 해서 원로원을 우리가 대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저 세 사람 싸움 중에서 결론은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가장 유력한 자인데 안토니우스가 그만 클레오파트라에게 움팍 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치마폭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원로원들의 원성을 사고 원로원에서 저놈 죽여라 그렇게 돼가지고 안토니우스 말고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AD 31년에 악티움 해전 거기 알렉산드로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애국군과 대해전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고 안토니우스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가 한번 독살 물려 죽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러고 나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이 왕조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게 6번째 짐승의 등극입니다. 다 이게 역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 가서 안토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에서 겪었던 일과 자기 형 파사엘이 어떻게 파르티안에게 죽었는지 그리고 힐카누스가 갇혀 있다는 것과 파르티안이 5,000달란트 유대 귀족 계층에게 여인 500명을 약속받고 안티고누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 자신이 그 여인들의 밤에 몰래 적의 손에서 빼내온 것 어려움을 무릅쓰고 피신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의 친척들이 사로잡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쭉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안토니우스에게 동정을 삽니다. 자 보세요. 안토니우스는 죽을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헤롯이 여기다가 자기 길을 댔어요. 나중에 또 바꿔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안토니는 헤롯에 대해서 동정했고요. 이전에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하였던 헤롯을 이제는 뭐라고요? 왕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과 왕은 달라요. 레벨이. 왜냐하면 이것도 보세요. 가로 안에. 만약 자기가 왕이 되면 돈을 주겠다. 밑밥 깔아놓은 거예요. 밑밥. 돈 싫어하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전부 다 공천해주고 돈 받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토니보다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황제 그런 명칭이기도 한데 가이사가 헤롯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이렇게 줄 쓴 사람들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 밑에 있으면 저희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안토니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가이사는 헤롯의 진취적인 성품을 바라보면서 헤롯에 붙인 안티파테리가 가이사의 부친과 함께 애굽에서 전쟁할 때 얼마나 환대해주고 변함없이 충성하였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소집해서 헤롯을 원로원에 서게 하고요. 그의 부친의 공적과 로마에 보여진 헤롯의 호의를 설명하면서 반면에 안티고누스는 로마에 대적했을 뿐 아니라 파르티안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로마 원로원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까? 동요되기 시작했으며 안토니가 들어와서 헤롯을 왕으로 앉혀야만 파르티안들과 전쟁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가 말해서 원로원은 모두가 찬성했어요. 그럼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자. 이 일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잤습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충분히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이 파하게 되면서 안토니와 가이사는 헤롯을 데리고 나서서 집정관들과 행정관들이 길을 앞당겨서 주피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날 법령을 새깁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헤롯의 즉위 첫날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때가 주전 40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유대 왕으로 임명받은 날이 주전 40년 7월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헤롯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주후가 아니에요. 주전이에요. 네, 주후가 아니라 주전 39년 전쟁사 1권에 나오고 고대사 14권 15권 이게 똑같은 내용이 병행해서 나와요. 근데 양이 좀 달라요. 네, 여기 보면 헤롯은 이제 이달리아를 떠나 톨레마이스의 당도에서 자국과 외국인으로 된 매우 많은 수많은 군대를 모집하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안티고누스 치러 이제 겁니다. 자기는 유대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유대에서 왕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싸워서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헤롯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요. 전 갈릴리가 이제 그의 편을 듭니다. 마사다에서는 친척들도 구하고 전부 다 헤롯의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야.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놨어요. 그래서 헤롯의 평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헤롯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것이 주전 37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고 37년에 헤롯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겨울을 난 헤롯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성벽 가까이에 주둔시키고요. 이게 이제 40년 됐으니까 3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전쟁하는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의 딸 마리암메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이게 다 정략적이에요. 왜 아리스토블루스 2세면 하스몬 왕가잖아요. 그렇죠? 왜 결혼을 해야 돼요?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전부 다 정략적이에요. 이 당시에 뭐 왕들이 여자 뭐 하나 둘 7, 8명 거느린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옛날부터 제왕들은 다 그랬어요. 정략적으로. 솔로몬은 몇 명 거느렸어요, 솔로몬은? 1000명이요. 다 정략적으로 그래야 정략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들이 살려면 강대국에 불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암메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헤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 다음에 네 번째, 소사우스와 헤롯이 세력을 연합합니다. 자, 헤롯이 결혼식이 끝났어요. 마리암메하고. 소사우스는 먼저 내륙으로 부대를 보내고 베니게를 경유해서 수많은 기병과 복용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 헤롯 왕도 이미 거느리고 있었던 병력에다가 더 많은 군대를 더해서 사마리아로 올라왔고 3만 명이라 그래요. 자, 시내에서 원병까지 보병 11개군단과 기병 6,000명 병력이 있었고요. 이들의 지휘관은 다 안토니 명을 받아 동맹군을 이끌고 온 소사우스와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로마의 적으로 간주되어 버린 안티고누스의 왕권을 빼앗고 원로원의 결정을 따라 그 대신 왕위에 오르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리아는 벌써 63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 함락과 대학살. 비참한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헤롯과 그의 일당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은 온 백성들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성전 안에서는 지켜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다윗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제발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참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백성들은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막 예언도 이때 막 예언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얼라라 캐캐캐캐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걱정고 막 이렇게 막 예언도 또 되게 많이 했겠지.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말. 곧 죽어서 박살나는데 옛날부터 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언도 하고요. 연약한 서민들은 성전주에 3, 4, 5에 모여서 뭐 말제 때 또 먼저 죽는 자가 믿음 좋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막 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막 3, 4, 5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강한 자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막 같은 동족 약탈하고요. 예루살렘 부근 막 약탈하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헤롯과 로마군이 이제 대치를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은 40일 만에 함락되고요. 두 번째 성벽은 15일 걸렸고요. 성전을 두르고 있는 화랑 일부가 불에 탔는데 헤롯은 안티고누스가 불을 놓았다고 비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티고누스를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의 안뜰과 상부도시로 달아났고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희생제물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해서 시신을 보내 제사했을 희생제물을 전쟁 중에도 좀 보내달라. 이때 헤롯은 오케이 하고 제물을 보내줬어요. 전쟁 중에도. 네? 왜냐하면 헤롯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나라는 지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종교적인 요구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또 자기 편에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진지마다 죽은 자들의 시체로 덮이고 오랜 포위 공격 끝에 로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쉽게 이기면 그냥 끝나는데 약이 바짝 오른 가운데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인 안티고누스의 지지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고요. 골목이나 집이거나 혹은 성전 안에 숨으려고 한 경우라도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나 노인들, 약한 여인이라고 동정하지 않고 로마군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 진정하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화가 나니까 미친 사람처럼 아무나 닥치는 대로 칼로 내려쳤습니다. 이때 안티고누스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없이 성에서 뛰쳐내려와 소시우스 발 앞 밑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소시우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안티고네, 비꼬는 말이잖아요. 여성형으로. 아이고 이 기집애 같은 놈아, 이런 말이겠죠. 그죠? 안티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예요. 쇠사슬도 아니고 쇠사슬로예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감금을 시키고, 여섯 번째,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헤롯이 억제합니다. 자, 적을 다스린 후에 외국 동맹군들을 다스리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떼거리로 돌아다니며 성전을 구경하고 성소의 성물을 보려 했고 해를 끼칠까봐 헤롯은 달래기다고 위협다고 무력을 쓰면서까지 그 이방인들의 동맹군들을 성전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전에서 안 될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 헤롯은 벌써 그 유대인들의 심리를 다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곳곳에서 자행되는 약탈을 막으려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사람을 보세요. 건물을 태우고 돈 뺏어가고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헤롯 지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헤롯이 이제 말을 하면서 소시우스 장군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발 그만 약탈해라. 말로 됩니까? 이 약탈은 곧 뭐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 시간인데 그 약탈하지 말고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서 돈 쳐주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그래서 돈을 쳐줍니다. 한 사람에 얼마 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약탈을 막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자기가 다스릴 나라가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죠? 얼마나 참 헤롯이 참 우리는 나쁘게만 보지만 이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주머니가 두둑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소시우스는 금관을 하나님께 헌납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줬으면 금관 하나를 하나님한테 다 제물로 드립니까? 참.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안티고누스가 처형이 됩니다. 헤롯은 안티고누스가 안토니 잡혀 있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면 언론에 나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헤롯이 평민일 때 자기 왕들의 형통을 잊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비록 그가 로마에 대적한 적이 있지만 그의 아들이 혈통에 따라 마땅히 왕위를 계승한다고 주장할까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도 원로원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나라 왕의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돼 이럴까봐 헤롯이 두려워서 안토니에게 또 막대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를 제발 죽여주세요. 철저한 사람이죠. 그죠? 네?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의 씨를 싹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후환이 없어요. 전쟁사 1권 18장 3절에 나와요. 포로로 잡힌 안티고누스는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끝까지 발버둥 쳤으나 끝내는 도끼에 찍혀 죽고 말았는데 이는 겁쟁이 같은 그에게 걸맞는 죽음이었다. 헤롯의 형 파사엘 기억나세요? 파사엘 자살할 때 왜 자살했어요? 머리를 왜? 자기가 잡혀서 죽으면 그들에게 기쁨 줄까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백이라는 게 있어요. 기백이. 이 안티고네스는 안티고누스는 오죽하면은 안티고네스 여성형으로 조롱했으려고요. 어차피 죽는 거죠. 당대하게 죽여라 그러고 죽으면 어때요? 그래서 도끼를 딱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하스모니안 왕가의 마지막 주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는 126년 만에 계산해보면 맞아요. 126년 만에 끝나게 되고 이 왕가는 그 설립자들이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했을 뿐 아니라 왕족의 혈통과 제사장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게 이름이 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년에 두 형제를 중심한 단파 싸움으로 인해 나라를 헤롯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교훈이 많겠죠? 그죠? 정말 교훈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죠? 헤롯이 어떻게 유대 왕이 되겠어요?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왕의 씨가 있으면 존중해줘요. 다만 총독을 파견해서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신사적인 정치를 했어요. 근데 반항하면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와중에 폼페이우스하고 시리아를 했던 폼페이우스 장군하고 뭐 쭉 있잖아요. 그죠? 다 불과 몇 년 만에 4년 만에 이런 일들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하스모니안 왕가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인 헤롯에게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배를 받아요. 엄청난 교훈이에요. 지금 제가 사건 하나하나마다 적용을 집어넣는다면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엄청난 내용.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적용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설교가 아니라 강의잖아요. 강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켜서 설교 시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적용을 할 때는 기가 막혀요. 그 교회사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화 설교할 때 예화 쓸데없는 거 들지 말라 그래요. 교회사 시대에 일어났던 예화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주 그건 기가 막힌 예화들이에요. 교회사 그러면 신학적으로 초대교회사부터 말해요. 2000년 교회사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간사도 그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예화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져가는데 이런 말씀들이 딱 아구가 맞잖아요. 기가 막혀요.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들이 교회사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 그러니까 예화집이라고 하는 책들을 봐가지고
당나귀가 소금을 물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 물론 그런 예화가 제가 수준이 낮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사 교수들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설교자들이 교회사에 대한 그런 책들과 그걸 모르니까 엄청나게 정말 교회사의 그 예화들은요 기가 막혀요. 책을 너무 많이 봐야 돼.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역사는 가까울수록 자료가 엄청나고 멀수록 자료가 부족해요. 저도 아직 교회사 2000년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이거 정리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둠의 인으로서 헤롯 왕이 된 그 헤롯의 업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의 통치는 40년의 왕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 통치는 37년부터 BC 4년까지입니다. 34년간 유대를 통치했어요. 적은 기간이 아니죠. 그죠? 자, 헤롯은요, 로마와의 관계에서도 유대의 대제사장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터는 로마의 1차 삼두 정치의 두 핵심인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라와 잘 지냈고 2차 삼두 정치의 실권자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쥐고 악티움 해전을 치를 때에는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붙어 있었다면 안토니우스가 자살할 때 헤롯은 죽지는 않았어서 유대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머리예요. 아주 사정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아주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지원 덕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헤롯의 유대 분봉왕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전 29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자, 최고의 영예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구스도 때에 유대의 호적하라는 말 나오죠. 그죠?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 가장 존귀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모르면 분명히 성경에는 의미 있는 단어와 의미 있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과거 업적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에서 25세의 갈릴리 지역의 총독에 임명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원하던 일을 해주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도적들을 소탕함으로써 고마움을 받게 되고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로 황이 되면서 하스몬 왕조를 처단하면서 헤롯이 얼마나 크고 힘 있는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사람이 쓰지 나쁜 사람은 머리를 쓸 수 없어요. 그죠? 자, 건축가 출신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헤롯의 업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 증축과 로마의 관심을 사기 위해 가이사라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서 그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정치인들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 들어보니까 무슨 집값 문제 나오대요. 10년 동안에 오른 집값보다 최근이 더 많이 올랐다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정권 때에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또 지금 발생한 거예요. 도무지
되는 직장인들이 아파트를 살라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냔 말이에요,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요? 가진 자들의 가진 의무?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는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지만 해야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헤롯이 정치인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성전,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게 중축해 준 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헤롯 당시 때도 공사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데 처음에는 초락이 없는 성전이에요. 초락한 이를 데 없는 성전이었는데 헤롯의 제위 18년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는데요. 로마에서 쓰던 수도시설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적용했고요. 각 도시를 이미 수도시설로 집어넣어주고 성전 공사 중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공사하기 위해서 1000명의 제사장들에게 석공 훈련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공사를 투입해서 큰 제사를 지으려면 재물이 막 몇백 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피와 고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축가니까. 네? 성전 뜰 안에는 34개의 수조가 있어서 많은 양의 물을 볼과할 수 있었고 성전을 치장하는 외부 장식 성전문 내부 시설에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였다. 성전이 완공되자 헤롯은 기뻐하여 수소 3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며 백성들도 하나님과 헤롯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야, 참. BC 15년 옥타비아누스의 사위이며 헤롯의 친구인 마구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헤롯의 다른 건축은 가이사라 신도시.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잖아요. 다 이게 헤롯 때 지은 건축 양식이에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가이사라가 그 말이잖아요. 율리우스 가이사르 뭐 이런 다 황제. 그래서 카이사르 도시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항구도 건실하고 뭐 스포츠 경기, 원형 경기장 뭐 완전히 그 구도시를 신도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새로운 거 막 번쩍하고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 또 신전도 짓고 가이사라 신도시는 제위 28년 완공됐고 12년 동안 건설했고 그러면서 헤롯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헤롯은 지혜로운 것은 가이사라를 지으면서 황제의 동상과 신전을 지은 것이 유대인들의 신기를 불편하지 못하도록 카이사르의 초상화와 동전 등 그와 관련된 것은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뛰어난 건축술로 로마와 유대 모두의 마음을 얻어내는 왕이었다. 참 대단합니다. 줄을 잘 쓰는 능력도 그게 웬만한 사람은 어려운데 그죠? 그것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좀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제가 숙제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헤롯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관용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기록과 함께 잔인무도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욕과 허영이 가득했고 이중 성격을 가진 자고 헤롯의 개인적인 성격은 아주 잔인한 면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헤롯의 정치력은 옥타비아누스가 인정할 만큼 탁월했고요. 그러나 성경은 헤롯을 베들레헴에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잔혹한 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후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자 헤롯이 내린 명령이 베들레헴 안에 2살부터 그 아래 사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신 이에게 유대의 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헤롯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헤롯 시세 중에 가장 잔인했던 기간이 마지막 10년이에요. 헤롯은 10명의 부인 가운데에 2명을 죽였어요. 부인.
여기에 마리암네도 죽였어요. 마리암네. 하스모나과의 공주. 3명의 아들과 처남 처조부를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헤롯 아르켈라우스는 자신의 정 영토를 주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헤롯 빌리프 1세에게는 골란 지역과 베타니와 트라코니스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유언은 아구스토의 허락을 얻지 못했고 결국 세 아들 모두 왕의 칭호를 받지 못했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원전 4년 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 로마 제국의 통치. 자, BC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다가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BC 2세기 중반부터는 제국의 길을 열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에 이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닌 제정으로 바뀌어요. 여기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할 때 말했잖아요. 원로 국가가 돼버리면 짐승 국가 자격이 안 됩니다. 제정 국가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단일 통치가 돼야지 성경에는 그 짐승 국가가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마지막 때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배우는 사람들 제가 하는 말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역사 모르면 이거 몰라요. 그렇죠. 예. 제정 정치, 전제 국가, 예. 전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유대의 통치자를 3가지로 딱 유대를 다스려요. 분봉왕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을 보내고 정치와 군사를 맡기는 종교는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딱 맡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반란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구별을 지어서 유대 안에 3분야의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대 근동은 모두가 다신교였으나 유대인만큼은 유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대한 나라에게라도 철저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그래도 잘 아는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의 필요를 보고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로마는 식민지 백성에게 평화와 관용을 베푸는 이미지를 가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서 총독을 보내며 소수의 병력만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삼부로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은 로마는 언제든지 대규모의 병력을 보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왜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길 공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전 제국을 다스리는데 신속하게 가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로마인들의 머리예요. 그래서 길을 딱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고 병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는 어디요? 가이사라 지방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유대에다가 집어넣고 혐오성을 두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로마의 총독은 그 군단의 군인들을 로마 시민 가운데서 뽑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가이사라 지역에서 뽑았고요. 월급 주면 되니까. 유대인은 군사로 모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때문에 안 뽑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약간의 수비대를 주명했는데 한 700에서 1000명 정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와요? 천부장 예루살렘에 근무했습니다. 천부장 요 정도까지. 그래서 수비대를 이끌고 즉각 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 집행한 것도 이 수비대가 했고요. 자, 로마 총독이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뭔 줄 아세요? 로마 총독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뭐 시켜달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자치적으로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당장 죽이죠.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어요. 사형만큼은 로마 총독이 그거를 허락해야지 사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데려왔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죠. 종교 문제만 건드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은 목숨 걸고 대들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뇌관은 예루살렘이에요. 제3성전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뇌관이 돼요. 근데 그 제3성전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약 종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 종교예요. 자기네들 구약처럼 성전 제사 지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웃기잖아요. 유대인들 제3성전 지어준다, 헌금해서 보낸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 누구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모임 해가지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짐승 제사를 지내는데 뭐하러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줘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연관성은 있어요. 다니엘서를 이제 배우게 되면 연관성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제3성전이 큰 뇌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사실 로마는 시간상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빡빡한데 로마까지 정리해 보세요. 몇 시간 가지고 어림없겠죠. 그렇죠? 로마사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강의할 때 첫 번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자체를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자체를 강의한다는 거는 그건 학자들이나 깊이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다만 목사로서 성경을 읽다가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인명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사건이 있으면 과연 그것이 이 세상 역사에서 이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장소가 있었느냐, 그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역사적인 책들 읽은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믿어요? 내게 어떤 구미가 땡기는 말씀만 보고 다니엘서 11장이나 8장이나 기시록 같은 거 어려우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다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 중간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하면 대부분 몰라요. 목사님들도. 한두 권 정도의 얇은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읽은 경험은 있어도 특별히 관심 없으면 그냥 잊혀져 버려요. 그냥 다니엘서에 그냥 알렉산더 4명 저 정도 이름 정도만 알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안티오쿠사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은 다 알죠. 그거는. 근데 그것까지만 대충 아는 거지 11장에 들어가서 저거는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 중간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성경에 언급된 그것이 주축이 돼서 역사를 저는 이렇게 역추적해서 저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그 방식들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한 겁니다. 1시간 쉬고요. 마지막 시간 4시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